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33도 이상 되면은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또 35도 이상 이틀 연속 되면 폭염경보가 내리는데 금년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속에 항상 덥다 하는 말을 달고 있었고 또 밤이 되면 시원해야 되는데 밤에는 또 열대야로 인해서 장문이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8월이 되고 또 입추가 지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느덧 새벽녘에 찬바람이 불었군요. 저는 한참 더울 때는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새벽에도 푹 찌는 덥다 하는 일이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더웠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도 차 부었던 이불을 당겨서 덮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이 더위가 계속될 것 같이 이렇게 여겨졌는데 벌써 가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이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어서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매일 똑같은 온도면 옷을 하나 사가지고 1년 내내 입어도 될 텐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옷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계절 속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죠.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 새싹 자체 그 연한 초록색을 보면서 그 자체로도 우리는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빛 아래 아주 이글이글하는 그런 정열의 여름을 보내게 되어지고 또 가을이 되면 오후 백가를 풍성하게 거두고 또 살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드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낙엽이 지고 황량한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셔서 깨끗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 사계절로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그 봄, 바로 어린 시절, 우리의 어린 시절, 꿈을 갖고 이제 자라나는 어린 시절,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그러한 여름, 바로 이 여름은 청년의 그 열기를 느끼는 청년기, 그리고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 가을은 우리의 인생의 중년이고 그리고 겨울은 우리의 인생의 노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 보는데 그 어린 아이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갈 때 위기가 있고 그리고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갈 때 또 위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청년기로 갈 때 위기,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면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소리로 바뀌고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의존했던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또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반항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디 가기만 하면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쫓아오던 그런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그냥 다녀오세요. 전 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이제 팽개치는, 부모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이제는 말도 안 듣고 부모에게 와서 온갖 이야기를 다 전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저에게 오지 마세요. 자신을 막는 그런 아이의 모습, 바로 사춘기이죠. 이 사춘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참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 꿈을 갖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풍성한 중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춘기 때 반항하는 그 반항심에 의해서 집을 가출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등한히 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정말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중년 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죠. 이런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사춘기 때 잘 극복해야 된다. 너희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아무리 사춘기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엄마는 아빠는 오늘도 또 나에게 잔소리한다고 자신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이 사춘기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정말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가정을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런 아이들,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나중이라도 그들이 철이 들어서 나중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사춘기 때 잘못되어진 것들은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 위기가 또 다가옵니다. 청년기에서 이제 중년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중년이 언제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0대, 50대 아마 그쯤에 중년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때에도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중년이 되면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이살이라고 하는 살들이 이곳저곳에 붙어서 아무리 좀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또 일상 속에서 참 피곤하다, 쉬고 싶다, 만성 피로감에 쌓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병원 문득 한번 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병원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전에는 무서울 곳이 없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중년이 되면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또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이 중년이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 15년, 20년 내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부부관계도 이제는 그저 그런 관계, 무덤덤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자꾸 밖으로 돌려고 하는, 남자들이 자꾸 바깥으로 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아내들도 그동안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마치 새 둥지 안에 알을 붓고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고 그 새끼에게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었던 어미새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둥지에 있었던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덩그러니 빈 둥지만 놓여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심정의 주부들의 마음. 과연 내가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서 참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편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중년의 위기, 이런 위기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누구든지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잘 극복할 때 이제 우리의 노년은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노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 중년의 위기에서 그만 넘어져서 쓰러진다, 실패한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실패했던 이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중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제2불능인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위기는 바로 노년의 위기인데,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야, 이제 내가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또한 노년의 시기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바로 중년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11장에 이 다윗이 나이가 50세에서 한두 살 정도 더 된, 그러니까 50대의 다윗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아버지의 양떼들을 충실하게 잘 돌봤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많이 썼던 그러한 시인의 삶을 살았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전쟁의 용맹스러운 용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그가 30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30세의 왕이 되어서 지금 50세에 이르렀으니까 왕위 위에 있은 지가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2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불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대적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셔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으로 주시마 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 그 땅을 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다윗이 2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토가 무려 10배나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50대 중년의 삶의 이 11장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그 해가 돌아와.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의 칼렌더와는 좀 다른데, 이스라엘은 아비벌이 이제 정월로 1월로 칩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이 요즘 우리가 지내는 이 태양력에 의하면
3월과 4월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새해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다음에 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었다.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비가 많이 오는 이 우기가 되면 전쟁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건기가 찾아옵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다시금 전쟁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10장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만 비가 오는 겨울이 되어서 우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의 이겨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서 전쟁이 중단되어지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다 해군하여서 철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어서 새해가 되어서 건기가 오게 되어지니까 다시금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냈다. 이전까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다윗이 보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장에서의 전쟁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전쟁이었는데, 이 11장 이전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치를 때는 보내는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직접 나아가서 아주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매복하라. 그러면 매복하라. 이런 식으로 전쟁터에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누가 나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갑니다.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그 군대들 다 동원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11장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다윗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졌으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적으로 되니까 이제는 굳이 그 위험한 전쟁터에 왕이 나갈 필요가 없고 다른 장군들, 다른 신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도 될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바로 이때가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청년기를 지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뛰고 발로 뛰어 자신이 그 일들을 감당해서 달려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납니다. 사업장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전에는 혼자 다 했었는데 이제는 부하 직원들도 두고 그 업무를 분담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여유로움, 정말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가을의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고생 끝났습니다. 이제는 왕권도 든든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나도 직접 다윗이 갈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또 금전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50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적인 덫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중년의 시기에 참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여러 모양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죠. 취미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위기의 덫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중년의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굳이 멀리서 예를 찾지 않고 다윗 바로 앞에 있는 왕 사울 왕에게서도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때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을 뽑으려고 하시는데 아무나 뽑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첫 번째 왕이 첫 번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왕을 뽑으시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외형적으로도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키가 훨씬 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길로 나갔을 때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의논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피하여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그가 40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30세였다 40세였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으로 타면서 왕이 되어서 그는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중년에 이를 때 그는 변질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는 악령이 들었던 그러한 상태로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중년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사울,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잘 양육되어지다가 이제 인생의 목표, 비전을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밤을 낮잠아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그 열매를 맛보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여유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유혹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청소년기의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중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것처럼 중년의 그 삶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중년의 삶을 내가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했다, 내가 실패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금 바로 세워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청년들도 참석하셨는데 젊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중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청년기에 그 마음,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나는 내 인생 내 거야, 아무런 비전도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서 달려가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중년이 저 아름다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풍요로운 중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직도 아무런 위기가 없다, 아무런 위기가 없다, 앞으로도 아무런 위기가 없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중년의 위기가 그의 앞에 닥쳐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의 평생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칼이 그 가문에, 그 집안에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온 그 중년의 위기,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아,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더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꾸 우리의 눈이 여유가 생기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많은 부분의 여유가 생기니까, 전에는 일만 바라보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오려고 주변을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옆을 바라보니까 온갖 유혹에 자꾸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이 뭐예요? 연단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연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두들겨야 해요. 나를 두들겨야만 합니다. 나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기도 해야 됩니다. 나를 차가운 물 속에 담그기도 해야만 합니다. 연단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년의 삶을 실패하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가 힘들어요.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연단하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노년의 삶이 지금 노년에 이르렀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노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새로운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이 나온 경건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은 뒤에 우리가 이 생의 문을 열고 닫고 열고 저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고 저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